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조절 6번째 주일입니다. 참 좋은 가을이죠. 긴 연휴는 우리가 계절의 순환을 느낄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토요일에 있을 우리 소풍까지 쭉 이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시골에 갔더니 들녘이 아주 진하게 또 노랗게 변했더군요.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가을 단풍도 시작되었습니다. 가을이 노루 꼬리처럼 점점 짧아지는 듯해서 더욱 아쉽습니다. 더 늦기 전에 여러분 가을을 진하게 누리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만 복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나무들, 꽃들, 구름들, 별들에도 기록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는 문자로 된 성경만 번역한 것이 아니라 자연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라틴어에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한 루터는 문자만이 아니라 바로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시를 느낀 것입니다. 자연의 오묘함은 누구에게나 조물주, 창조하신 분의 존재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러한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인간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신앙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연과 만물 가운데 피조물로 살아가는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돌아보고 또 위대한 창조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법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19편은 문명에 익숙한 사람들, 현대 문명을 자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무심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 참 특별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창조 이야기, 또 둘째는 계명 이야기, 그리고 셋째 부분은 이 두 가지를 대하는 인간의 태도와 응답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가 돌아봅니다. 나는 어떤 응답을 하고 사는가. 명절이면 단골 손님처럼 보여주는 영화가 있습니다.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영화인데 저는 오래도록 그 영화를 가슴에 품게 되었습니다. 마치 샤갈의 그림처럼 환상과 신비로 가득한 영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특별한 인간의 생활, 특별히 가족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테비에는 유대인인데 늘 하나님과 대화하는 인물입니다. 그렇다고 경건한 모습을 늘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은 평범한 아버지인데 그는 기쁠 때나 괴로울 때나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고 또 풀고 또 웃습니다. 늘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 속에서 인생의 희노애락을 그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환상과 신비가 사라진다면, 영감과 기도가 사라진다면, 하나님의 음성과 그것을 귀담아 들으려는 인간의 경건이 사라진다면 세상은 얼마나 삭막할까요? 우리 인생은 얼마나 삭막할까요? 그래서 시편 19편의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더 깊이 하나님과 대화하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선 존재로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은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19편을 기록한 시인은 보통 사람은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시인은 소리 없는 소리를 예민한 감성으로 느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음성이 온 땅에 통하는구나. 주의 음성이 온 땅에, 온 사람들의 가슴에 통한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지혜로운 인간이라면 자연과 창조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크 마르땡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자연에는 무수한 아름다움이 있다. 그것을 훔쳐보는 것은 예술가들의 할 일이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하기도 하지만 동의하지 않기도 합니다. 예술가만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영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의 작품을 늘 감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늘을 바라보고 또 자연과 교감하면서 우리에게 신비한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메시지를 한번 들어봅시다. 2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부터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까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주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온 사람들의 가슴에 통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마치 남다른 귀를 지닌 것 같습니다. 그는 마치 우주의 소리를 듣는 듯 합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소리, 그 말, 그 소리, 그 일, 그 이야기를 보고 듣고 알아차립니다. 고대인들은 비록 천문학적 지식은 거의 없었지만 그러나 세상을 움직이시는 조물주에 대한 소박한 믿음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지 않으려고 하기에 안 보일 뿐 진정 보려는 사람은 창조와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온 세상에 퍼져나가 내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영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어느 한 곳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곳은 없습니다. 그 결과 시인은 이렇게 감탄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이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거다. 특별히 시인은 만물 중에서도 태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태양이야말로 창조의 절정이고 만물의 생존을 가능케 하는 에너지 아닙니까? 해는 만물의 주인공처럼 여겨집니다. 하늘, 궁창, 해, 이것이 서로 관계해서 낮과 밤을 만들고 시간의 흐름을 이어갑니다. 예전에 태양이라고 하면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사람들이 태양을 하나님처럼 섬겼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태양을 가리켜서 가장 위대한 신인 레라고 불렀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왕인 바로는 태양의 아들이요 태양의 지상 대리자였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 태양을 가리켜서 신은 무슨 신? 하나님의 피조물의 하나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태양의 위대성은커녕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표현은 당시 지배적인 세계관에 맞서는, 도전하는 위험한 사고였습니다. 이방 세계 속에서라면 목숨을 걸어야 할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태양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그래서 더욱 아름답다고 고백합니다. 프란체스코도 태양의 찬송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당신의 모든 피조물, 특별히 우리에게 새 날과 새 빛을 가져다주는 우리의 형제인 태양, 공정하고 위대한 광휘로 빛나는 태양과 더불어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태양은 한낱 피조물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빛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은총의 나날을 누리게 하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 주여, 태양은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편에 보면 해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해를 바라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자연을 가리켜서 인간을 복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연과 만물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보고
또 그 창조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민족이든 어느 나라든 하늘에 대한 감사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세상 어느 곳에든 감사제가 있는 배경입니다. 자연에서 배우는 신적 존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인간이라면 누구나 깨닫고 느낄 수 있는 신에 대한 경외감이고 신비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을 향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미 하나님은 만물 가운데 그의 신성과 능력을 보여주셨다고. 그래서 너희가 이방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핑계일 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미 세상은 다 하나님을 알게끔 되어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은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았는데 그 500주년 포스터를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 붉은색 바탕에 선명한 독일어가 먼저 눈에 띄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종교개혁 정신에 따르면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앞세우고 있습니다. 태초에 천지만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동시에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룬 가장 큰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독일어라고 하는 대중의 언어로 번역한 일입니다. 창조의 메시지가 말없이 언어가 없이 소리가 없이 선포되었다면 성경은 문자를 통해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기록하였습니다. 19편 7절에서 9절을 보면 마치 시편 119편을 축소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알듯이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무려 176절을 통해서 일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절수에 가락을 붙여가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즐겁게 노래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9편 7, 8, 9 3절은 전체 119편을 축소하듯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7절, 8절, 9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6가지로 요약하는데 첫째는 율법, 둘째는 증거, 셋째는 교훈, 그리고 계명, 도, 법입니다. 그 중에서 증거라는 단어를 보면 증거는 무슨 증거입니까?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증거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사랑과 구원을 베푸신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증거입니다. 이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미련한 사람에게도 지혜를 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훈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시는 인간으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게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교훈은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입니다. 더 나아가 계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처럼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또 사람에 대해서 지켜야 할 말씀을 조목조목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지와 과정에 대해서 환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어두운 밤길에도 등불을 비추는 눈을 밝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증거가 되고 바른 길을 가게 하는 교훈이 되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지를 알려주는 계명이 되게 한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락을 붙여서 노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곧 시작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귀하고 달콤한 말씀이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사랑하고 또 노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대인은 이러한 말씀의 능력 앞에서 더 이상 감동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긴장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충격을 경험하지도 않습니다. 어느 위대한 예언자가 다시 온들, 무슨 놀라운 말을 몹시 다급하게 한들 말발도 약발도 서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미 어두움에 또 두려움에 무지함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것, 순수한 것,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불행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경각심을 갖게 합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인생의 경고를 들었지만 그러나 다시 이것을 지키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상을 받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도 선교사인 스탠리 존스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자기의 성경 읽는 법에 대해서 소개한 일이 있습니다. 나는 성경을 읽을 때 내 처지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을 만날 때마다 퀘이커 교도들이 하듯이 그 구절에 입을 맞추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이 내 처지에 맞다, 내 마음에 든다 그러면 입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야,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한 습관입니까? 그는 이것이 내 습관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아마 성경에 구멍이 많이 났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매일 톨레레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음성을 듣게 하소서, 말씀을 읽게 하소서, 내 삶을 고치소서. 왜 이렇게 간구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마음을 열고 대화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소리 없는 그 음성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내 인생을 고치고 내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시편 19편을 요약해 보십시다. 시인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먼저 자연을 통해서,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 가지의 계시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계시는 자연신앙이고 창조신앙이라고도 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신앙이라고 합니다. 이 창조신앙과 말씀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의 메시지는 말없이 선포되지만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자연과 그 창조 질서를 통해 또 기록된 말씀으로 더불어 인간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고 또 그 약속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학에 계시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계시가 무엇입니까? 계시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난다는 뜻인데 하나님이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는 것, 그걸 계시라고 합니다. 크게 간접 계시와 직접 계시가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계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연과 창조 질서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도록 하나님의 그 존재, 하나님의 신비를 드러내는 것, 그게 자연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라고도 말합니다. 직접 계시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나 혹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존재를 기록한 말씀, 곧 성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리켜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글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을 드러내신 것, 이것이 뭐라고요? 직접 계시 혹은 특별 계시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금세 잊어버린 것 같아요. 자연과 창조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간접 계시, 일반 계시, 자연 계시. 그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거나 또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기록을 통한 그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건 뭐라고요? 직접 계시, 또 특별 계시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직접 계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시가 뭘까요? 이 땅에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와서 인간의 희노애락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분의 생애, 또 교훈, 십자가와 부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계시 그 자체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계명과 증거를 통해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은총 가운데 우리 인간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는 인간이 응답할 차례입니다. 오늘 시편 19편의 세 번째 부분이 바로 인간의 응답 부분인 것입니다. 시편 19편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하늘의 소리와 꿀보다 더 단 말씀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죄와 무지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막다른 골목에서 빠져나오도록 도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는 그 은총을 사모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니 결국 내가 할 일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뿐이라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것뿐이라고 그렇게 실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과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으면서 세 가지 다짐을 합니다. 첫째는 허물을 벗게 하소서, 죄를 멀리하게 하소서, 나를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존재가 되게 하소서. 이것이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시작.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된다는 것은 기쁨으로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기쁨으로 나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 응답의 결론은 한마디로 내가 주님 앞에 선 존재임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아, 나는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선 존재구나 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코람데오 아닙니까? 이 코람데오는 바로 14절 말씀 주님 앞에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 코람은 앞에라는 뜻이고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바로 우리는 간접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앞에 선 존재인 것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 특별히 장 칼뱅과 같은 사람은 부패한 중세기 교회를 향해서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고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제네바에 법정도 만들고 또 시민사회를 통해서 예배하는 공동체, 그 신앙적인 삶을 살도록 사람들을 깨우쳤습니다. 한마디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선 존재로 살도록 요구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끝없이 말합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세상 앞에서가 아니라, 소유와 물질, 자기만족과 명예 앞에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선 존재로 자신을 자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자기 책임을 지면서 살아갑니다. 참 오만한 생각이죠. 스스로 인생의 책임을 지기에는 얼마나 각박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무지합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막다른 벽 앞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날마다 창조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내 삶의 중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언제나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친밀히 대화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